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 생활을 돌이켜보고 또 부모를 공경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오늘 말씀, 귀한 말씀이 세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식경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제5계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갈 것을 미리 안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신신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때 신명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신신당부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론을 얘기하는 에베소서 교회서에서 6장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6장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제5계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2절에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할 때도 그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너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부모의 공경은 단순히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철학이나 이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3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들이 자기보다 덜 배움이 작다고 또 어리석다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공경은커녕 부모를 살해하는 자들도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하라는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그런 자들이 줄어드는 이런 일에 저희들이 합당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냥 말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1절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주 안에서 해야지 돼.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순종할 때 어떻게, 어디에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명령을 성경에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고 할 때에 이삭은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도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자기들을 미워하는 그 형들에게 찾아갔다가 잡혀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일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도 형들이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 있을 때 좋은 옷을 차려입고 집에서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그 다윗에게 너는 들에 가서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양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린 다윗도 자기 형들이 다 그 선지자를 만나고 있을 때 얼마나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들에 가서 양을 치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께 순종한 그 다윗을 그 복을 주는, 그 이삭도 복을 받고 요셉도 복을 받고 다윗도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데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지만, 그런데 순종하는 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그것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와 그리고 사망에서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얻는, 즉 영생을 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번째로서 부모를 존경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경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런 말인데 이거는 무겁다 또는 존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무겁게 여기고,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그것이 부모의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드렸지만 정말로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건 낳는다고 그냥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소를 낳는 걸 보면은 그 소는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금방 일어서서 자기가 젖을 빨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나도 어떻게 되면 영장이라고 하지만 나서 자기가 자기를 할 때까지는 거의 자기가 먹는 데까지도 한 5년, 6년, 10년은 걸려야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은 먹고 싶으면 울면은 갖다 먹여줘야 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다 봐줘야 되고, 뭐 이런 일. 그러니까 사람을 태어났지만
아무도 자기가 자기 생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면은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 어머니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에게서 청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근데 그 청을 받고 이제 그 밧세바가 그 솔로몬을 찾아갔을 때 그 어떻게 행하는지가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며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왕좌에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니까 일어나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그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 근데 솔로몬은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리를 베풀어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이제 그 자리를 그 어머니를 앉게 하시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잠언 23장 22절에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 경히 여기지 말지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즉 무시하지 말라고. 즉 우리보다 지금은 지식이 많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무엇인가 잘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만지더라도 우리 늙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것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정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으면 젊어서는 시간이 바빠. 근데 늙다 보니까 퇴직도 하고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할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워지는 이런 부모님에게서 우리는 그 말씀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들어주는 이런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엄마보다 한 7년 더 오래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우리만 가기만 하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퍼토리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살았던 거, 군인 갔던 이야기, 니들 어떻게 키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면 똑같이 녹음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는 했는데 왜 자꾸 또 하시지? 근데 그때 어떻게 그래도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다고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신이 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면 저렇게 저러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하여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교통하고 싶고 이런데 우리 자식들은 바쁘니까 그 얘기를 듣기가 싫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것이 효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주지 않으면 누가 덮어주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이제 그 사람도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과하게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또 열대 지방이니까 이게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한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고 드러넣어서
자고 있을 때에 함이 들어와서 그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함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자기 형과 동생에게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뻘거벗고 드러누워 있다고. 그랬을 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 하차를 가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까발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덮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지 되느냐,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대신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 눈에 보이시고 보이는 그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경외하라고 했나?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한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를 이렇게 경외하라고 한 것은 부모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로 이렇게 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저주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면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부모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굉장히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감이라. 죄가 그 머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건 영생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이요. 저주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정말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지 되는지 그 두 번째는 그것이 우리가 2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수직적인 것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안식일 지키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이에는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수편적인 이런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십자가가 되는 것 같이 요 10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있는 5번째 계명,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 즉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곳은 그냥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써 있지 거기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게 되겠다. 또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복을 받겠다. 이렇게 거기에다 그 약속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내가 요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오래오래 영생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부모에 대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약속까지 붙여주면서 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라고 명령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 근데 부모 사랑은 이게 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면서까지 부모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공경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 그러니까 장수는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길다는 거,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도 누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가 영생하는 길로, 즉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아들을 보면 세 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함은 아버지의 잘못을 까발렸어. 나가서. 그런 사람과 또 그것을 덮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한 그 허물을 덮어준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고 잘못한 사람이 어떤 저주가 오는지 보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맏아들 셈 이런 사람은 영적인 복을 받았어. 그래서 제사장이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셈족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종교가 많이 성황이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셈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셈족이고, 그리고 이제 야벳은 그러니까 창대케 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대케, 이제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잘 사는 이제 이런 복을 받는. 그래서 그 잘 사는 것이 그냥 자기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셈족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자들이 셈과 야벳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주받은 그러니까 까발린 사람, 아버지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함족입니다. 그의 후손이 아프리카에 있는 검둥이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네 형제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이 이렇게 부모에게 잘한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걸 봤지? 그러니까 잘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 영생에 이르는 축복,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리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효도를 또 하나님 어버이를 공경하는 것을 언제 해야지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젊어질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고 나도 힘들고 바쁜데 내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금 한심 돌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고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즉시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많은 빚을 내서 막 차려놓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효자는 언제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오는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이거 전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제 부모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는 진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인 것을 보고 정말로 우리가 몸소 실행함으로 부모에게 잘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많은 것 차려놓고 물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실 때 정말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준 부모님께 잘하는 거, 이것이 나중에 후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이제 자녀들이 그것을 이렇게 부모에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저희들도 보니까 저희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이렇게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야, 내가 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더 이렇게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하고 또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걔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받는, 그래서 주는 것을 또 받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하는 걸 기쁨만으로 받고 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정. 그래서 우리가 이 어버이날 정말 우리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 어버이 주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어버이에 대한 효심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네가 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